작년 올해죠. 올해에 우리 교회의 1년 표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까지죠.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1년의 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평생의 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지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사명 또는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2024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한 현상이 불의 혀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었던 수많은 각지 흩어졌던 15개의 나라긴 하지만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15개 흩어졌던 유대인들, 흩어져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살겠다, 내 마지막의 여생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살았던 그 나라의 말들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언어로 들려오며 놀랬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놀랍다고 했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부정적으로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술 먹고 취해서 주정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19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지난 1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다시 12명의 사도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권면했고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한 거예요. 준행하고 이것을 지켰던 것이고, 오늘 말씀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하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꽤 긴 내용이거든요. 36절까지 진행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놀랍다.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설교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 놀랍고, 두 번째,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지난 자신의 과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여겨졌어요. 왜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 생각이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나를 높은 곳에, 나를 우리 같으면 우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나를 귀하게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것이다. 베드로만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으니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럴싸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생각이 많고요, 세상의 욕심이 강할수록 은혜는 멀다. 은혜는 멀어요. 어제도 무슨 시상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그걸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틀어놓은 상태에서 있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로 흘려가는 이야기가 원로예요. 오랫동안 방송에 몸담아 일을 했던 그분이 내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그의 마지막, 어쩌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는 주옥 같은 말이 귀에 들려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름 좀 후회라면 후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후회가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건데, 만약에 제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 나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 되는 조중혜 집사님은 90여 년을 살아가시면서 뭐라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또는 아쉬우면 뭐가 아쉽다라고 평가하실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정리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또는 지나온 삶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후회가 혹시 있거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수많은 실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것을 후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설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지난 3년의 모습,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몇 번에 나누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즉흥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요엘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드디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일꾼다는 것은 거의 똑같은 것을 지금 달리 표현한 것뿐이고, 이것은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따로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남자의 남자 종 또는 여자 종이라고 하는 신분 없이, 나이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드디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미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일을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들 가운데 68명이 성막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68명이 받아요. 그리고 성막 밖에 있던 엘닷과 메닷도 함께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보자 여호수아가 밖에서 보고 있다가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기를 시작하자 여호수아는 놀랐어요.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들의 있는 곳에 가서 회당을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제자들이 자라지 못했을까? 오히려 도망쳤을까를 생각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안 됐어요. 그 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오전 9시에 술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이들이 술을 마신 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것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성령이 나에게 부어졌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이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라고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요엘서를 보시면 마지막 날에 주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임하셨잖아요. 결국 이 말은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심판의 때를 의미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미 임했어요. 그럼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냐는 거죠. 이 마지막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도 아쉽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아야 돼요. 왜냐?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고 만약에 진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여기서 집에 가지 말고요. 밥도 먹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오늘 오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거예요. 직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다면 말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다만 우리의 삶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해야죠. 그죠? 당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라고요.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살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꽉 붙들고 거룩한 날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때를 이미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하늘로부터 징조가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피가, 언제 불이, 언제 연기가, 이것은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혀와 같은 방언의 역사인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기 또는 연기 기둥이라고 설명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흔적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연기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요엘 선지서에 있는 내용과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요. 16절에 보시면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다시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20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바꿔요. 다시 말하면 크고 두려운 일에서 크고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할 것이냐?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누구든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